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의 느헤미야 13장 30절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은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는 물론 그들의 조상들의 허물까지 자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끊임없는 배반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각오하고 결단하였습니다.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꼈으면 삶을 통한 결단과 각오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껴서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일 수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혼돈하는 것이 자복과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자복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엑소몰로 그래서 고백하다, 동의하다, 약속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백이나 약속이나 동의 이 모든 것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에서 나온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자복은 말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회개하다, 이 회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타노에오로 이건 돌아선다는 의미입니다. 이 돌아선다라는 것은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복은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회개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머무른 것은 자복입니다. 여기까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복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비로소 회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하는 기도가 대개는 자복의 기도로 그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는 죄에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회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은 입만 천국 갈 것이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경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천 없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그에 합당한 행함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이 정도 사랑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립서비스일 뿐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행동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머리로 깨달았고 그래서 그걸 마음으로 느꼈으면 반드시 삶을 통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저 사람 정말로 진리 안에 속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진리는 항상 일상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삶 가운데 드러내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느껴서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바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성경 66권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67번째 성경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므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 반드시 일상의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각오하고 결단한 그 서약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국제 결혼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우상을 섬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과 결혼하면 그 우상 문화도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대부분은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솔로몬과 결혼할 때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솔로몬에게 조롱합니다. 여보, 자기야, 나 제발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와 아빠가 섬겼던 이 우상을 섬기게 해줘. 신당을 하나 만들어줘. 계속 조르는 거예요. 여자가 계속 조르는데 당해낼 수 있는 남자는 없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들에게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 역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약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지키겠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 역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당시 포로제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했습니다. 필요한 물품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과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필요한 물품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곡물을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단을 하냐? 우리가 안식일에는 이방인들의 물품을 팔아도 우리가 아무리 물품이 부족해도 그것을 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안식년에는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는 모든 빚을, 내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내가 탕감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인용해서 주일에는 물건을 사거나 팔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교단마다 조금 다른데요. 주일날은 뭐 과자도 절대 사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주일날은 뭐 돈을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주일날 물건을 산다거나 돈을 쓰면은 죄악시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일날 물건을 사고 팔면 죄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주일날 일을 하면 죄일까요? 지금도 안식인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된다,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엘리베이터를 안식일에 타지 않습니까? 타면은 다른 사람이 엘리베이터 탈 때까지 버튼을 안 누릅니다. 이 버튼 누르는 행위도 행동이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분한테 얘기 들으니까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유학생들을 고용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식일날 에어컨 켜주는 알바, 아니면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는 알바. 어떻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날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죠. 주일을 지키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오늘날은 참 많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 흔하게 있죠. 그러므로 안식일, 오늘날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려야 된다라고 적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과 안식년, 더 나아가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날은 경제적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특히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 7년마다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땅을 무조건 쉬게 해야 됩니다. 빚도 탕감해 줘야 돼요. 이 경제적인 원리로 생각하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더 나아가서 희년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이 어떤지 내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의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출애굽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날마다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만나를 거두는 데는 법칙이 하나 있었어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한 오멜 가지고 내일 부족하지 않을까, 내일 안 내려주면 어떡해 가지고 더 거두면 다 썩었습니다.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안식일 전날만은 한 사람당 한 오멜이 아니라 2오멜을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배로 거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다르게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둬도 그것이 그 다음날까지 그대로 신선한 상태로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네가 하루서도 네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존재가, 그 대상이 나임을 믿고 네가 안식을 쉰다면은 내가 너의 필요를 모든 걸 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안식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거죠. 레위기 25장 20절 21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뿐만 아니라 안식년을 7번 지낸 다음,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그 속죄 7월 10일은, 그러니까 50년마다 돌아오는 7월 10일 대속죄일은 희년이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또 한 번의 안식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땅에 아무 경제 못합니다.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냥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키다가 77에 49입니다. 7번째 안식년을 지키는 49년째라 그 다음에는 희년 50년이 돼서 50년이 되면은 땅을 몇 번을 쉬어야 됩니까? 2회 연속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리고서 51년째 되는 해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49년째 농사를 짓지 못했죠. 50년째 농사를 짓지 못했죠. 그럼 51년째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소출이 없으면 어떻게, 그 소출이 낳는 기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7째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농사를 져야 그 곡식은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49년째도 안식일을 못 지키고 50년째 희년째라도 못 지켰는데 또 51년째 농사를 져도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나 먹을 텐데 내가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라고 염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염려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49년 안식년을 지켜 49년째 되는 해 농사를 안 짓고 50년째 희년을 지켜 농사를 안 졌다 할지라도 51년째에도 네가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이 없던 내가 48년째 되는 그 해 3년치 소출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믿는 자에게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신 것은 정말로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고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가, 그 믿음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기 원하셔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내 노력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이미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분임을 내가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 1차 때 포로 교환을 주도한 사람이 스룹바벨인데요. 스룹바벨을 주도해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성전은 삶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포로지에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삶의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성전을 전했는데 성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건물은 있는데 그 안에 아무런 재정이 없으니까 사역자도 있을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어떤 사역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면은 교회라는 건물이 있는데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주교회 유나이티드 처치도 있는데요. 호주교회도 재정이 안 되면 목사님 한 분이 교회 4군데를 정해가지고 한 주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한 주는 여기서 드리고 한 주는 C라는 교회에서 드리고 한 주는 D라는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분들이 그 사역자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약속합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에 대한 의무를 다 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마음으로 느낀 것에 대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기로 각오를 결단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기로 말로만 결단한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9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겠다라는 그 각오와 결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을 세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저는 그냥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안식일과 안식일을 다 지켰습니다. 쭉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임봉했다라는 거예요. 임봉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문서에 도장이나 자기 이름을 서명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다 기록해서 거기에 자기 직접 이름을 쓰고 사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입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 구절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주로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주로 맹세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이렇게 서약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한 이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저주받아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다음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같이 맹세하였다라고 쭉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기로 각오하고 결단하고 맹세한 것을 어겼을 때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이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통한 심정으로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며 회개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그 구절구절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저주받지, 그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들이 그처럼 저주를 받아 좋다는 그 비장한 각오로 결단하고 맹세하고 서약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과연 살았을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400년이라는 암흑기를 지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또다시 로마 제국의 이방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굳은 각오와 결심, 맹세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죄로 물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 왕 아닥사스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벨론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서도 가장 큰 방을 거저내어서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도비아가 누굽니까? 도비아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산발람 무리의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단순히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하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야, 니네가 아무리 만들어도 그거 아무리 돌로 만들어도 그 여호가 되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조롱입니까? 그런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이방인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락이 있다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가족과 같은 관계로 지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방인에다가 더구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이 도비아와 가족같이 지냈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 신분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엘리야십은 이 암몬 사람 도비아, 그 사람을 성전으로 끌어들여서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오르본 11장 상반절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느헤미야가 지금 모든 민장들, 즉 모든 관리들 꾸짖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십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관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더럽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 한두 사람만 과거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살기를 한두 명 빼고는 나머지가 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1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또한 유다의 모든 귀족들이 안식일을 범하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안식년도 지켰습니다.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오늘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28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 사이가 되었으므로.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별하신 대제사장의 후손도 지금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방 여인이 누구의 자녀입니까? 산발렛의 딸이에요. 산발렛이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암살해드리려고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손자가 그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거기에 직접 자기 이름을 쓰고 서약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게 했던 그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비장한 각오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비장한 각오는 불과 얼마 가지 않아 처절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작심 3일만 돼도 좋죠. 아침에 뜻을 정하고 집을 나갔다가 저녁 때 잠들 때 보면 오늘 또 못 지켰구나. 후회하는 거, 낙심하는 거,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각오해도 결단해도 맹세해도 안 되니까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살죠. 그러면 될까요? 오늘 보면 30절, 31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굳은 맹세 가운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실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그냥 있었으면 정말로 그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1600km 떨어진 이 예루살렘에 와서 비난받으며 조롱받으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 지쳐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비록 내가 이방 땅에서 이민자 3세로 태어났지만 내 동족이 성벽이 무너진 상태 가운데 힘들고 타지르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그 소식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내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잠시 페르시아에 갔다 오는 그 사이에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한두 명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부터 제사장, 지도자, 관리 모든 사람들이 다 과거로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큰 실망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에라 모르겠다. 당신들은 과망이 없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자기가 있던 페르시아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격려합니다. 그들을 도와줍니다. 우리 다시 하자. 당신들 각오한 거 있지 않냐? 결단한 거 있지 않냐?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13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의 시작 1장과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은 모두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기도의 책이에요. 13장밖에 되지 않는 그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모두 1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느헤미야의 기도의 4번이 느헤미야 13장 마지막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오늘 22절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오늘 2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오늘 31절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네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도 끊임없이 기도로서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과 52일 만에 142년 동안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께 사는 것,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께 먼저 살지 못했던 그 삶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께 다시 사는 것도 내 각오와 결단, 맹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되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요 중에 모두 다 꽃이야 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혹가다 듣고서 좋아하는 동요인데요. 사실 오늘 좀 불러드리려고 했어요. 어제 집에서도 이렇게 흥얼거렸는데 와이프가 이상한 노래 한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주일학교 교사들 예배 드릴 때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하지도 않았는데 웃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잘못하니까 다 웃겠다 해가지고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세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기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로 얼마나 많은 결단과 각오를 합니까? 때로 맹세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가 다 꽃인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위해서 기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게 은밀한 일을 기도 응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외적인 재건뿐만 아니라 영적인 재건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참으로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 실수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엔 너무나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고 허물도 없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연약해서, 너무나 실수가 많아서, 너무나 넘어질 때가 많아서, 너무나 부족해서, 너무나 어리석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강한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졌으면 기도하십시오. 실패했으면 기도하십시오. 연약하면 기도하십시오. 어리석으면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연약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되 무엇보다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